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본당 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애정합니다.
네, 여러분 애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또 이렇게 애정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카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랫동안 공들여서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것을 막 벅찬 감격으로 막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분들에게는 뭐 처음 직장 그렇게 막 간구하던 그 첫 직장에 출근하는 첫날이 그럴 수 있겠고, 아니면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첫 차를 계약했을 때, 그래서 그 차를 받았을 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해서 내 집에 처음 입주했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하는 날, 아무튼 뭐 우리는 이렇게 여러 공을 들여서 무언가를 완성하고 나면 큰 기쁨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로 막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꿈이었던 그 성전을 무려 7년의 공사에 걸쳐서 완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 시대의 성막을 봉헌할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는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매우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명백한 확증의 사인이었죠.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죠.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막 찬양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역대기의 저자는 이 가슴 벅찬 사건 그 자체에만 머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성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당신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역대기서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뼈아픈 실패를 겪고 돌아온 회복 공동체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신학적인 에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 바로 그들에게 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시대의 참된 성전인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카리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도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라는 게 뭔지 한번 먼저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전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자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너무나 임재가 강력했고 영광스러워서요,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가시적인 증표인 거죠. 역대기 저자는 이 장면을 모세 시대의 성막을 봉헌할 때 나타났던 영광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결국에는 이 성막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건물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열심도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적 은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요. 7년 동안 엄청난 양의 물량을 투입하고 엄청난 양의 사람들을 투입하고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실 이곳에 계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여기에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면 반대로 뭘 안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이 죄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구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한 거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게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뭔가를 잘했고 열심을 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성전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린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친히 선택하고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내려오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은혜의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언약적인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서 잘 알잖아요. 참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과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작정하시고 내려오시고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귀중한 신분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영광을 받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싶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당시의 그 세상 문화와는 구별된 성적인 순결을 강조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몸을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귀한 성전으로 스스로 대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욕에 빠지지 않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이러한 다양한 모습이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비단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음으로 여러분, 공동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었던 제자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 권면하면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로 서로를 빚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세워진 새로운 그 성전의 예표가 되는 거죠. 믿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가오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참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 살았다, 야 잘했다 하고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카리스 공동체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미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실적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는 그 여러 것들 앞에서 정직을 택하는 것, 그 거룩한 일이죠. 교회의 모습이겠죠. 재정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구제와 나눔을 떼어놓는 것, 거룩한 모습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요,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 물질을 내어주는 것, 마음을 내어주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변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런 거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대신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이런 게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샤워하고 와서 양복 입고 여기에 서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뻔지르르하게 말씀을 외우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성전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스스로에게 늘 날마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우리 카리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우리 카리스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으로서, 성전으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전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요,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약속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신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신학 중에 한 가지인 즉각적인 보응 신학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즉각적으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벌써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즉각적 보응이
왠지 굉장히 매섭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즉각적 보복 신앙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심판 자체에 있지 않아요.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당장 순종하면 그 즉시 축복할 거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불순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그런 민족적인 재앙을 겪고 돌아온 역대기의 기자가 첫 독자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메시지로 준 거예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었죠.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재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 돌이키면 돼. 그 길이 지금 여기에 있어. 즉시 하나님은 돌이키실 거야. 회개해, 돌이켜. 무조건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청소년기에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모님 마음에 뭐 멘트에 어찌 됐건 간에 대못을 박아 넣은 거죠, 저녁에. 그러고 나서 뭐 그냥 이제 엄마도 마음 상하고 나도 마음 상하고, 어머니 방 가고 나 내 방 가고, 밤에 뭐 잠 안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을 막 뚝딱뚝딱 차리고 계신 거죠. 나가려고 하는데 밥 먹고 가랍니다. 그것도 뭐 어떻게 말해요? 밥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자존심을 펼치고 가만히서 밥만 먹고 있으면 무슨 분위기예요? 굉장히 냉랭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죠. 그리고 그냥 뭐 이게 밥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그렇게 씹어 삼키고 애써 빨리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뚝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엄마에게,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실수를 했어요.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서 엄마한테 말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가 내 마음에 그렇게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 냉랭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분위기는요,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 순간 즉시 사라져요. 아마 뭐 어머니가 뭐 안아주시던지 뭐 아니면 본인이 정말 잘못해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밥 맛있게 먹고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회개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늘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그 부모와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즉각적 보복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시고 나서 야 진짜 너네 못돼 처먹었다, 그냥 끝이다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면 끝인데 끊임없이 용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즉각적 보복 신앙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부모가 돼 보면 아마 아시게 될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셔서 뭔가를 지시하고 또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면 이해를 하실 텐데, 내 자녀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내 자녀로 합시다. 내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잘못돼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행동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니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혼내버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확 하고 마는데 그렇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갖고 보시면은 4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사실 3개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나 삶의 전 인격적인 돌이킴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오늘날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해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겪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 그 깨어짐의 근원에는요, 이 죄라는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의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의 역사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회복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낮추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으로 탓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니면 관계가 깨어졌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 속에 담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교만이나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에요.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겁니다. 단지 이 고난을 없애주시오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내가 다 그려놓고 하나님 서명이나 하시죠, 이렇게 일이나 하시죠 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악한 길에서 적극적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성실하게 행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결단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면서 물질을 더 사랑했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될까요? 나누는 거죠. 자족하는 거예요. 여기면 충분해,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야 돼 라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음란한 문화를 즐기던 자리에서 떠나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을 품고 관계를 끊었던 자리에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즉각적인 보응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약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건강하게 잘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라는 회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은요, 그 최종적인 회복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지금 주어지는 그 보여지는 문제들은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약속의 실패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가 아니라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시간표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조건을 충족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공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내적인 치유와 공동체의 화해, 그리고 종말의 온전한 치유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균형이 이 설교의 기대를 왜곡된 기복으로 기울지 않게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회복의 약속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겸손, 기도, 회개, 이 조건을 채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뭄이나 메뚜기나 전염병 같은 문제들을 그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계 회복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더 인격적인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더 인격적으로 신뢰해도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어야 할 지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 감정에 근거한 실존적인 신앙관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 큰 차원의 신앙관으로 이끄십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적인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렵게 말하자면.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류의 역사 전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 큰 그림 안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고난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단련되는 연단의 기회가 되죠.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회개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땅의 치유는 단지 환경의 회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치유되는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마음이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갈등하던 문제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땅의 치유입니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졌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용서되고 하나 되는 것이 땅의 치유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요, 이 회개와 회복의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지역사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과거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즉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그 의미와 가치가 유지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회복의 약속 뒤에요, 아주 엄중한 경고가 뒤따릅니다.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눈으로 쭉 따라 보실래요?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되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전의 존재 자체가 축복을 보장하는 부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철저하게 언약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기의 첫 독자들은 이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성전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안주해서 불순종한 거죠. 그 결과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됐고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이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거나 복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순종의 요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지켜내야 되는 무거운 율법 조항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순종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순종 여부를 지켜보시며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면밀히 보시면서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결단이 열매 맺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기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칠 때 아기가 걷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발을 내딛지만 아기를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삶은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억지로 순종을 쥐어 짜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되었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힘을 얻게 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것,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으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결단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의지하여서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 결단하고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서 언약을 따라 신뢰하며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돼요.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이고요, 순종을 통해서 지켜지는 언약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성전된 카리스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세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는 거룩한 첫 걸음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문제가 닥칠 때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있는 제 안의 교만과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고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에서 돌이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되 우리의 힘이 아닌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당신을 향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니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건물이 아니라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오니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당신과의 관계를 먼저 이끌어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삶 속에서의 문제를 해결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와 오해가 용서와 화해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회 가운데 땅의 치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순종의 힘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우상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합당한 자로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죄성들이 우리를 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흩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성전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다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먼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께서 거하시는 처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결과 정직과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겸손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말들과 행동을 회개하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치유가 가정과 교회 또 직장, 지역사회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넘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메누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소예배실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유 러닝 모임 런처 멤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 갔다 왔는데요. 좋습니다. 러닝 쪼랩들부터 또 좀 뛰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각자 알아서 맞춰서 뛰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옥수 자매에게 문의 주시면 단톡방에 초대해 드립니다. 다음 주는요 카리스 프라우스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이기도 하고 해서요 우리 한가위 놀이로 모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짜파게티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셀장님들이 이제 인원을 물어보실 건데요. 드실 분들은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량을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고요. 또 같이 오셔서 준비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도 카리스 프라우스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저희 모교회에 좀 파송 예배차 다녀오게 돼서 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연합으로 드리면서 김주랑 도사님이 설교해 주실 거고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5일에 가을 소풍 있습니다. 영인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 꼭 빼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바로 주일에는 동기 모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모임 준비하고들 계신가요? 누군가가 주최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내가 단톡방을 일단 파시고 계획을 좀 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 화이팅 하시고.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크게 해주세요.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다시.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또 광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각 셀별로 흩어져서 GQ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